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힘든 일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안 걸리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100% 잘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없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거야. 말이 쉽죠? 이게 쉽질 않아요. 자, 성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37편 5절로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맡길 대상,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존재에게 내가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도, 내 돈도, 그렇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맡길 대상, 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긴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 맡겨야 될 대상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안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불안이 몰려올 때 그래도 나에게는 이것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게 뭡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직장이 있어서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있어서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집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간혹 뉴스를 보면 아파트 난간에서 이 난간이 안전하겠지 하고 등으로 기대다가 난간이
부서지는 바람에 떨어진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면 안 돼요. 그 문은요 이렇게 밀면 밀려요. 그런데 이 문이 안 밀리는 줄 알고 이렇게 기대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런 건 약과예요. 아내를 믿고 아내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밥이 쥐약의 비빔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전할 것 같아서 기댔다가 사고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난 이것이 있어서 안전해, 그렇게 기대고 있는 거 진짜 안전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나는 팔짱 끼고 구경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내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 여호사밧 왕 때인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싸우기 힘든데 이스라엘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싸움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이 공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승리했더라. 여러분, 이 역대하 20장에서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뭡니까? 신뢰,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음. 옛날에 저희 국민학교 때 그 시험을 보는데 비슷한 말, 반대말 국어 시간에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반대말을 쓰는데 무조건 앞에다가 안만 써요. 친절 반대, 안 친절. 예? 칭찬 반대, 안 칭찬. 그 친구 때문에 참 웃은 적이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에요. 뭘까요?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때로는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제가 참 이 신앙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떠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신앙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앙은 번지점프다. 번지점프. 저는 아직까지 번지점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요 굳이 돈을 내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굳이 뛰라고 그러면 뛸 수는 있어요. 1,000만 원만 주면. 예? 1,000만 원 주면 한 번쯤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돈 주고는 나는 절대 못 뛰어요. 그런데 번지점프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몸과 연결된 줄이 하나잖아요. 그 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가평인가 거기서 여대생이 자기 줄을 묶은 줄 알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안 묶은 거예요.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왜 빨리 안 당겨지지? 그러다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뒤 기사가 그 여대생이 살았나 죽었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뒤에 연결된 줄 하나를 신뢰하고 자기 몸을 높은 데서 던집니다. 믿음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번지점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어요? 아 없죠? 내가 거짓말해도 믿겠네. 형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들어봐요. 나도 들은 거니까. 번지점프를 할 때 언제가 제일 오싹하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하고 뛰어내릴 때가 제일 오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번지점프를 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뛰어내리고 한번 탁 튕겨 올라가잖아요. 그 튕겨 올라갈 때가 가장 오싹하대요. 맞아? 아니요? 형규는 언제가 가장 오싹했어? 뛰기 전에? 그럼 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 사람 얘기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내릴 때는 내가 뛰어내릴 방향을 알잖아요. 예? 그리고 뛰는 거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탁 튕기쳐 올라갈 때는 이게 언제나 땡겨지나 몰라요. 그리고 땡겨져가지고 튕기쳐 올라갈 때 내가 어디로 튕기쳐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싹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게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확실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내 몸이 쏠릴 때 어때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바울이 참 대단해요.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하러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막으셔가지고 튀르키예를 전도하러 갔던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내가 의도치 않았던 방향,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내 몸이 쏠릴 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번지점프가 어떻게 해요? 한 번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 튕기쳐 올라가고 또 떨어지다 튕기쳐 올라가고 또 이걸 몇 번 반복을 합니다. 이게 왜 믿음과 비슷하냐? 어느 순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고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뛰어내려요. 그때 내 눈앞에 내가 뛰어내리는 곳에서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이 보여요. 두려워요.
그런데 곧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올리시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은 내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또 떨어져요. 또 다시 건짐받고 또 떨어지고 또 다시 건짐받고, 이걸 경험하다가 서서히 내가 뭘 깨닫게 되냐? 나를 붙들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번지점프대 위에서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해요. 야, 이거 재밌대. 이거 안전하대. 응? 이거 뛰어내리면 줄이 잡아준대. 아유, 형규는 뛰어내리기 전에 오싹한데 쟤는 뛰어내렸다가 튕기칠 때 오싹하대. 말만 해, 말만. 그러다가 누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탁 뛰어내리면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그 뛰어내렸던 그 경험을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막 간증을 얘기하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박수만 쳐줘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발은 밖에, 한 발은 안에. 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파인이, 이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다리 하나를 세상에 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뛰어내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자라질 않죠. 10년 전 믿음, 20년 전 믿음, 지금 믿음 똑같아요. 예? 여러분 옛날에 비놀리아라는 비누를 선전할 때 그래요. 막 닦고 아직도 그대로네, 막 닦고 아직도 그대로네 그러거든요. 자기의 신앙이 무슨 비놀리아예요? 10년 전 그대로네, 20년 전 그대로네.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은 조금이라도 자라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성장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이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에게 공격받아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중동 사회는 부족 국가예요. 부족 중심의 사회. 그러므로 이 당시의 힘은 뭐냐? 가족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도 떠나라, 친척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무슨 뜻이에요?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 위험한 짓이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셔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책 펴고 한 번은 못 읽어도 몇 구절은 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TV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디오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제 부르시는데 이 가나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 가나안 땅은 복 받을 땅, 복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예?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안 좋으니까 더 좋은 땅으로 보내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죠. 거기서 문명도 발생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으로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애굽, 이집트. 여기서도 이집트 문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가장 좋은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니 두 번째로 좋은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와 애굽 사이에 있는 가장 살기 불편한 땅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야, 그 땅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인가 봐. 아니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어디서부터 왔냐? 성경에 보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아벳 중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이 노아가 좀 근엄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실수 잘 안 하고.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진 다음에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뜩 먹고 취해 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 근엄한 아버지 노아가 홀라당 벗고 자고 있네. 이 함이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게 정말 아까워가지고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뻘개 벗고 자. 그랬더니 나머지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로 들어가가지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 얘기를 알고 창세기 9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 여러분, 함만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형제들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정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서 복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 없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복 있는 땅으로 바꾸고 그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땅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이거 생각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 기근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기근이더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편하게 살라 그랬는데 이거 다 틀렸네? 그죠? 이 기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기근을 만나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똑같이 기근을 만나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근이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과정이 뭐냐? 기근이에요. 왜? 이 기근을 통해서 진짜가 가려지니까. 진짜가. 이 기근을 두려워하면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복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만수무강.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죠?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아요. 내 인생이 이대로 가다가 끝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혹시 나 포기하신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제사장이 설교를 먼저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신명기 20장 2절로 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제사장이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막 쫓아다니면서 한 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뒷바라지하고 하는 거, 전 그걸 못해요. 여러분이 알려주기 전에는 여러분이 무슨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아유, 내가 말을 안 해도 좀 알아줘야지.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는 둔해가지고 그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굳건하게 하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 싸움은 이스라엘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 31장 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말아라. 갑갑해하지 말아라. 굳어지지 말아라.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면목이 없네요,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엉터리로 살아서 제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없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절대 안 돼, 두려워하면 징계를 받을 거야, 그 뜻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걱정거리를 불러다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이고 이놈의 문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 헛들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염려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아요. 또 하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겠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을 때 어떡하냐?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을 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제일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 당시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성전에. 그랬더니 처음에는 웬 젊은 여자가 낮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이냐 그러더니 한나의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이렇게 축복해요. 엘리 제사장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 같이 형편없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자와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의 근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조심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뭔지 열심히 얘기해 놔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천국 갔는데, 정작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한 내가 구원 못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나도 구원받아야죠. 나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제가 그래요. 지금까지 경험상 제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저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말로 또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구원 챙길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 잘 챙기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잘 맡기십시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문제거리가 많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래니까 허구한 날 기도해요.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집에서, 하나님 이건 절대 제 힘으로 안 돼요. 나 여기서 일거리 하나만 더 터져도 저는 큰일 나요. 맡기더라,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맡기시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가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약합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꺼내놓지 못하지만 우리 문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